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목적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뜻,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염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모인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입성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하시죠. 12제자 중에 2제자를 보내시고 가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걸 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탔던 군마와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성을 정복할 때 로마 군인들은 군마를 타고 들어갔죠.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군마와 같이 전쟁을 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할 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3절 4절 나오죠. 4절 5절 나오죠. 선지자 스가랴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메시아를 상징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겠는데 풀어서 끌고 와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사놓으신 거예요. 사놓으시고 그 주인에게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거 미리 돈을 줘놓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왜 풀고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이미 돈을 지급했어.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죠. 근데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6절부터 9절까지죠. 올라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베고.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길 위에 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메시지죠. 행위 메시지. 이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에 나와요. 열왕기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들어 쓰셔서 사울 왕가를 이제 몰락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시죠. 엘리사에게 내가 사울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세워서, 즉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구테타예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가 전쟁하고 있는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보내죠.
한 아이를 보내서 예후 장군 장막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예후 장군, 자기들의 장군 위에, 대장 위에 기름을 느닷없이 부으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나오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떤 미친 인간이 선지자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나에게 기름을 붓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장군들은, 부하 장군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사골 왕가를 뒤집어 엎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찬탈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위에 이렇게 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후 장군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나도 칼 들고 참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용하게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칼만 들고 일어나면 나도 거기에 목숨 바쳐서 정권을 바꾸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옷을 까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똑같은 행위를 누가 합니까? 제자들과 오늘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싸우러 오는 사람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드디어 예루살렘 접수하고 이제 로마까지도 전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군요.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겠군요. 이 대한 고백으로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정치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죽이고 주 뜻대로 해요. 내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왜 내 뜻을 안 들어줍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소년 등과라고 하잖아요. 소년 등과. 어린 나이에 젊은 관직에 오르는 것,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아주 큰 위기다. 이렇게 고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있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해주셨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주 틀려요.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누구랑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로마와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고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세상 로마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의 뜻이 죽어야 한다. 나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